본문 말씀으로 더 큰 기도로 나가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작은 승리가 있고 또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작은 축복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또 작은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크고 비밀한 것.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더 큰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내 믿음의 용량이 작고 기도의 그릇이 작으면 그걸 다 나머지는 다 쏟아내고 내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가고 더 큰 기도로 나가서 우리의 기도의 용량과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 자기와 함께하는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섬멸한 어떤 믿음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깨고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처럼 더 큰 기도로 나가야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6장을 쭉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먼저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이 너무 심하게 노략질을 하고 또 있는 재산을 뺏어가고 모든 것을 괴롭히니까 산에 웅덩이를 파면서 숨어 살 정도로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준비시키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적군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원망하거나 눌릴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점검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악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점검하고 이걸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서 이걸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문제 가운데서는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순종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오히려 다시는 미디안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도록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섬멸하면서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넘겨주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시고, 첫째 응답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것만 진짜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더 큰 축복, 더 비밀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축복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가 문제 해결의 근원이고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고 기도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단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큰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커지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또 질병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우리의 질병을 정복해서 건강케 만드시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현실에 눌려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해서 날마다 염려 근심을 겨우겨우 이겨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기가 참 어렵죠. 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활하기 힘드시죠?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넘치는 물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 가운데 시달릴 때 당신도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나는 능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말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질병이 딱 찾아오면 이것이 사고방식이 된 사람들은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도 나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건강이 나에게 있다. 이 생각이 먼저 나오고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오거든요. 딱 찔렀을 때 아파. 아프면 아픈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우리를 믿음으로 딱 찔렀을 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먼저 나오도록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더 큰 기도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인생을 살았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슴에 온 세상을 품고 살았던 분입니다. 많은 전 지구의 인류를 과거와 현재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가장 큰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때로는 지쳤습니다. 때로는 우셨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때로는 지쳤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육체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이른 새벽,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의 크기가 컸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기도의 넓이가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쏟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를.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건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용량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크기를 키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어렸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 솔로몬 안에 부어졌던 그 지혜가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점검할 것, 우리 역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남들 하듯이 그냥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냥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서 기도를 더 크게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데 금메달 딴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기도가 즐거운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까지 정말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훈련과 그 마음의 내면의 결단이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순간에 기도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역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커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큰 자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 훈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도원 역시도 오늘에 나온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기도원 아닙니까? 이 기도원이 그렇게 큰 용량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 자리에 임했을 때 마침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이때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러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서.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대담한 어떤 용사의 기질이 이 기드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거든요. 뭐라고 불렀냐면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큰 용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미래를 보시면서 너는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드온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 앞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드온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서 미디안 적군을 섬멸하고 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기드온을 사용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아까 기도의 용량을 말했지만 믿음의 용량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인생은 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기대가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열심에 빠져서 나 자신의 성실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나의 삶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뭐 내가 나이만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가다가 끝나면 좋지 뭐. 내가 뭐 그냥 하는 만큼 이게 내 실력인데 여기서 끝내면 좋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계 짓고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오랜 질병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병을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병의 치유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의식이 되게 하십시오. 의식이.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신성한 건강,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건강을 자꾸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탁 심한 두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나? 이거부터 떠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맞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질병과 어떤 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건강이 내게 있으므로 이 건강은 내게 머무를 수 없고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가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 방법으로만 이것이 응답돼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하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첫 번째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심히 큰 능력이 어떻게 됐다? 질그릇인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히 큰 능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일으킬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키우시고 여러분 비전을 키우시고 더 큰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삶을 그냥 들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냥 헌신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 결심으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결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하겠다고 나의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나의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심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문제가, 우리 삶의 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나가면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보다 크고 비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